여러분 혹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타락한 교회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사도 바울로부터도요 참 많은 비난과 책망을 듣기도 했죠.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무역이 많이 소통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방의 신상들, 문화들, 다양한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복음과 이 문화의 충돌 속에서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죠. 제가 볼 땐 이단스러운 행동들도 참 많이 드러났고요, 음란한 행위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득 넘쳐 있었습니다. 참 잘못된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 아마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후에는 이 1장부터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비난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비난과 비판을 하기 전 1장의 말씀을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기만 본문을 딱 보고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 같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실래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 뒤에가 중요해요. 끝까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끝까지라는 단어를 쓰려면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야 너 끝까지 잘해야 돼, 보통 이런 의미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라고 하는 건 지금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긴 하기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타락했다고요.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가득했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이 1장을 끝남과 동시에 바로 비난을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썼냐고요. 1장 8절을 쓰면서 지금은 너희가 엉망진창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좀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면 좋을 텐데 끝까지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지키실 것이다.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 8절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 하나를 푸셔야 되는데, 지금 이 8절에서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들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이가 주께서고요, 주께서 견고하게 지키시리라,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리라, 주께서 책망할 것이 없게끔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의 고린도 교회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화와 모습으로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그 의미를 지금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신앙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의심될 때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고요, 이제 작년의 수준에 아니면 권사님들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보다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면서 여러 많은 부딪힘들이 있는 분들이 또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은 신앙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어도 자기 안에도 풀리지 않는 의구심들이 많거든요. 나 같은 사람 지금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까? 부끄러워 기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도하기 싫어서 그냥 하는 핑계 같은데, 부끄러워서 예배 못 가겠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님,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순종한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요? 그러면서 순종 안 하기를 선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모습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내 모습을 주목하니까 여러분 못났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나를 비교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못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를 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비교군가.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 못 지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과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교군으로 놓고 찾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될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비교군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말하는데, 사실 나를 돌아보니 나는 돈 조금에 흔들리기도 하고, 누군가가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서 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하다가 아이고 오늘은 졸았네, 다음 주는 예배 가지 말아야겠다, 나 같은 사람이 신앙에서 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고요. 비교군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보지 말고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가, 거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직 어린 아이가 있어요. 쪼매네요. 이 아이가 말이죠, 여러분, 뜀박질을 하는데 사실 불안해 죽겠어요. 안 뛰었으면 좋겠는데 배워야 하니까 뛰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자기가 한번 뛰겠다 그러면 아스팔트인데도 그냥 뛰라고 내버려 둬요. 근데 뛰는 모습을 보면 나중에 한번 구경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탁탁 뛰는 게 아니라 뒤뚱거려 가면서 막 불안해 죽겠는데 자기는 잘 뛴다고 생각하는지 노래 불러가면서 막 팔 휘저어가면서 뛰어요. 뒤에 있는 부모는 너무너무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이 아이가요, 만약에 자기가 뛰고 있는 그 모습을 현실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요, 자기가 얼마나 못 뛰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냥 자신 있게. 그리고 그걸 내버려 두었어요. 왜 내버려 뒀는지 아십니까? 제가 잡아줄 거거든요. 어디에도 한눈 팔지 않고요, 딱 그 아이만 주목하고요, 그렇게 뛰어가다가 넘어질만 하면 반드시 뛰어가서 제가 잡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둬요. 여러분의 시선을요, 자기한테 맞추면 신앙 못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이 자리에서 설교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설명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나에게 주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아니 여러분들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 넘어졌어요, 때로는 나 힘들었어요, 때로는 제 가운데 힘겨웠던 수없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울다가 고개를 번떡이 들었더니 하나님이 날 안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주목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시선을 못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바라봐봐요. 지금 책망의 느낌입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막 붕괴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측은한 듯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힘내라.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이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똑바로 하라 그랬지. 여러분, 그렇게 누가 가르쳐요? 아니잖아요. 일어나기를, 조금만 더 힘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바라보잖아요. 아마 물론 저는 애틋하게 바라보는데 저희 자녀들은 왜 하네요? 막 따질 때도 있긴 해요. 저는 애틋한데 걔네들이 느낄 때는 분노와 같이 느끼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주목하기보다는요, 우선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 그럼 끝인가요? 하나님께 시선 딱 맞추고 나 넘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오늘 울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다 키워보셔서 아실 텐데, 아시는 분들만, 여러분 제가 자녀를 향해서 넘어졌을 때 울고 있으면 측은히 바라보며 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때도 있지만요, 절대 일으켜 세워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저게 아빠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원망스러이 저를 쳐다봐도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저를 애타게 찾아요. 정말 목 놓아 찾아요. 자기한테 제발 좀 뛰어와서 안아주고 나 아픈 거 좀 알아봐 달라고 아빠 하면서 찾아요. 그럼에도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아이를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다리를 좀 털고 스스로 그 아팠던 것을 억눌러 가면서 스스로 눈물을 그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나 스스로 눈물을 그칠 수 있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겁니다. 끝까지 일어나 견디라. 여러분 넘어질 때 있으세요? 신앙하다가 힘겨울 때 있으세요? 너무 아플 때 있으세요?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십시오 외칠 때 있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느끼십시오.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손 내밀지 않으실 땐 일어나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많은 죄 가운데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요, 결국은 패망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치우지 못했거든요. 그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삶에 묻어있는 우상의 문화와 그 헬라 문화로부터 넘어왔던 참 많은 죄악들을 그들 스스로 버려내지를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버려라. 너의 모든 죄악을 버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며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혼 속에 잘못된 것은 무언가, 버려야 될 것은 무언가, 문화와 함께 물들어 버린 것은 무언가,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탔는데 말이죠, 이번에 저 충격적인 일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떼양볕이었습니다. 1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전도를 시작했고 그 전부터 계속 준비 세팅을 했는데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베트남 친구들 4명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친구들 4명. 베트남 애들인 거예요. 외국인 같아 보였어요. 누가 봐도 외국인 같아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는데요. 좋아, 일로 앉아라. 너 어느 말이 편하니? 영어가 편하냐? 한국어가 편하냐? 그랬더니 걔네는 베트남어가 편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좀 더 편하다길래 그래 앉아라, 이야기를 좀 하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막 나눠가는데 끝났어요. 한 15분가량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들도 오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야? 이야기가 다 됐어요. 은혜가 막 넘치고 있는데 이 베트남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되니? 질문해봐. 너 어느 지역에 살다 왔어?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지역을 말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너 내가 볼 땐 베트남 사람 같은데 베트남 어느 지역에서 살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태국에서 왔어. 여러분, 걔들이 저랑 연락하고 싶다고 제 전화번호 따갔거든요. 카톡으로 하이 하고 문자 왔는데 답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도
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옆에 있었던 저희 대학교 저희 학생들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배꼽 잡고 막 쓰러지고요, 난리가 났는데 전 괜찮아요. 왜냐하면 생긴 건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니들이 베트남 사람이라 하든 태국 사람이라 하든 얘들은 막 깔깔거리고 지금 넘어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게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봐 주십시오. 꼭 기억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만약 기분 나쁘다면 우리는 정확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속했는데 내 것을 버리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너가 베트남 사람이라 말을 하든 태국 사람이라 말을 하든 너 한국 사람 아니지 말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국적이 내가 한국인인데, 주민등록증 때문에 나 한국인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하다 보니까요 알겠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버리라 말씀하신 것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 하나님 사람답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국적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시네, 막 하염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자녀됨이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걷고 있는데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교만을 버리라, 너의 죄악을 버리라, 회개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송것처럼 날카롭게 서지 않잖아요. 맞아, 내가 버려야지. 그래, 내가 버려야지. 하나님, 나 더 사랑해 주세요. 내가 버릴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국적을 옮겼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했는데 뒤에 그럼에도 여러분 이 잘못된 죄의 모든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감정은 좋으나 버리는 것이 싫어지십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좀 멀리 하더라도, 그 사랑에 조금만 발을 담그더라도, 그 사랑에 잠깐 맛만 보더라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세상의 것은 버리지 못하겠다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퐁덩 빠져봐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더 깊이 들어와 봐요. 세상이 내 안에 올까봐 겁나실걸요? 세상의 문화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까 겁나서라도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야 물러나라 막 외치게 되실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지. 내 중심은, 나의 신앙의 중심과 나의 영혼의 중심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버리지 못하겠다면 그게 더 좋아서 그런 겁니다.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매일 말하는 거예요. 버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 만족해 한다고요. 그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고린도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언되었으나 그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회잖아요. 송우령 교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각자 자신의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결국은 무너진 교회가 될까?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견고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난 버리는 게 좋더라. 함께 인사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아유, 어떡하죠? 난 좋던데.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안 좋다면 큰일인데요. 여러분, 버리는 게 힘겨울 수는 있는데 슬프지는 않은 거예요. 버리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솥이 있는데요, 시커멓게 탔어요. 새카맣게 탔다고요. 이거 여러분 긁어보셨습니까? 저 옛날에 애들 키울 때 말이죠, 우리 애들이 제일 잘했던 게 소 태워 먹기예요. 너무 속상한데 솥을 시커멓게 태워놔요. 그럼 저는 이제 주부도 아니고, 남녀 평등의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주부는 아니고 또 20대 청년이고 그런 살림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그때 당시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잘 찾기도 힘든 시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할 수 있는 건 숟가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뜨거운 물로 막 부어놓고 숟가락으로 빡빡 긁어대는 거예요. 철수세미로 하지 왜 숟가락으로 하냐고요?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해요, 철수세미를. 그래서 숟가락 하나 막 들고요, 계속 긁어내요. 힘겹긴 하지만 슬프진 않아요. 힘겨울 수는 있지만 그 오랫동안 묻어있던 죄의 본성을 긁어내니까 아프기도 하고요, 힘겹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가는 손해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건 우리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슬퍼지는 않아요.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알 수 없는 환희, 알 수 없는 희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지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벌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서 있어서 힘들지 않을 거야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벗겨내야 되고 죄를 끊어내야 되니까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희열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환희가 우리 안에 자리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처럼 널리 널리 펼쳐질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자리에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벗겨내긴 힘들지만 벗겨내면 희열이 찾아오는, 그러나 여전히 그 힘듦이 싫어, 못 벗겨내겠다, 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 찾고 싶다, 하나님의 향한 사랑은 지금 딱 여기까지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혹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지만, 너무너무 원하지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돌아보세요. 가짜 신앙으로 그저 내 신앙을 가면 쓰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닐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 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트남 4명과, 그런데 사실은 다음 주에 식사 함께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함께 식사하면서 동질감도 좀 느끼고 위로도 좀 하고, 그래도 밥 한 끼 사주면서 베트남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그런 것 좀 해보려고 여러분 함께 만나기로 약속은 잡기는 했거든요. 다음 주에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전할 겁니다. 너희의 마음엔 불교의 씨앗이 가득 자리하고 있지. 베트남 친구들은 불교거든요. 그 불교의 많은 잘못된 씨앗들을 벗겨내는 시간이 필요해. 너가 우리 학교까지 와서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씩 벗겨보자.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죠.
제가 싫어 죽겠는데, 나는 슬퍼 죽겠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 보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저는 위선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탈 때까지 그 대학버스에 서가지고 그 대학생들 아이들은 목사님 그만합시다, 이젠 들어가자고요 외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여가면서 따라와, 더 하자. 여러분 굳이 왜요? 월요일날 수업 마쳤으면 화요일날 학교 행정만 빠르게 보고 월급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만 일하고, 그리고 빨리 부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있는 게 편하지, 굳이 그 더워 죽겠는 여름, 천안은 이번에 엄청 더웠습니다. 햇볕은 와 무슨 사막인 줄 알았어요. 싫어 죽겠는데 왜 거기 서 있냐고요. 피곤한데, 그날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저희 아내가 알아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월요일날 계속 달렸다가요, 회의 다 끝나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어서,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좀 성경 공부 그 다음 나눔 이제 좀 그만하자. 그리고 나서 마치니까 밤 11시 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여러분 이 말을 쉬지를 못했다고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요, 걸어 올라가다가 제가 난간을 딱 보여잡고 힘이 빠져서 뚜둑뚜둑 흔들리면서 올라가니까 애들이 목사님 왜 그래요? 야 다리가 후들린다. 14시간을 서 있었어요. 이 입을 쉬지 못한 채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숙소에 돌아와서 말자 그냥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또 학생들 만나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게 너무 싫은 일이면, 하면 슬픈 일이면 하는 척만 하면 되잖아. 이제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라 말했는지를 이제 너무 잘 알아요. 버리지 못하겠다고 꽉 부여잡고 이걸 더 사랑했던 적 정말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저도 신앙하면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끌어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한 번씩 위로하듯, 하나님을 위로하듯, 하나님 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말해놓고 등 돌리고 세상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여러분 왜 제게 없겠습니까? 있죠.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그 시간이 너무 오랬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해왔는데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었나?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해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그 사랑 때문에 내게 버리라 말씀하신 건 나를 슬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함임을 이제서 깨닫고 또 돌이키고 나니, 이걸 왜 이제야 알았나? 이걸 왜 이리 늦게 깨달았나? 땅 치고 후회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은 이런 신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세상을 사랑해서 못 버리시겠습니까? 좋아, 그러나 결심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버려보자. 그리고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죄를 끊어내고 내 매일매일 삶에 찾아오는 잘못된 마음들, 정욕들, 욕망들, 여러분 속에 있는 수없는 세상의 것들 좀 버려봐요. 그거 버리는 거 힘들 수는 있지만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장악할 때, 여러분은 두 팔 높이 들고 주님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날 구원하셨네. 그 놀라운 고백을 영에서부터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신앙의 자리 앞에 섭시다.
지금 여기까지 이미 와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도 아직도 빡빡 긁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긁혀지는지 얼룩과 제가 너무 짙게 묻어 있어서 저도 모르는 습관처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지 않으려고 여러분 빡빡 긁어내면서 정죄하고 톡 누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을 부으시사 제발 이 모든 것들이 지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긁어내도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함께 더 뜨겁게 나아와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모든 행적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혹 내가 더 세상을 사랑하고 버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없노라, 절대 버릴 수 없노라, 더 꽉 부여잡으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버리기를 요청하시나 버리지 못하겠노라 욕망을 태우며 욕심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신 바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니 이제는 이 마음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들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